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면서 주신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여러분, 정말 이 세 가지 꿈을 주님이 주었습니다. 저 왕정호 목사가 어떤 꿈을 찾을까 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세 가지 꿈을 주셨고, 언젠가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 세 가지 꿈을 향해서 포도나무 교회는 나아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꿈이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이 주님이 주신 꿈 중에 하나죠. 이 꿈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할 때 이 가이사는 바로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의 칭호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는요,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이냐면요,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실제로 여러분들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제가 선화목자의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세워진 로마 황제 신전을 봤습니다. 크기가 엄청납니다. 엄청난 크기의 그 건물이 여러분 바로 신전이었고, 빌립보 가이사라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신이에요? 바로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바로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훌륭한 사람, 하나님으로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래도요.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른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리스도, 바로 누구예요? 사람들을 죄, 마귀, 저주, 질병, 고통에서 구원해 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로마 왕자가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고 구원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로마 왕자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죄, 마귀, 고통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 모양의 고난으로 겪는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짐승의 새끼는 짐승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인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주님, 왕이십니다. 진정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왕은 저 로마 황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왕.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구주요 왕이라는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 교회에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 것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처럼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세울 때 착각하지 말을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교회 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못 세웁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 위해서요?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도록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 이것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말로만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예수님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 삶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다가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는 이 복음의 반석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워가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는 이 복음의 반석을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지 그 정의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고 어떤 목회자, 어떤 장로, 권사, 집사, 어떤 이런 제도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뭐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마음의 중심으로 실제로 삶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인 여러분 이 삶을 신앙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도 잘못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곧바로 교회 등록시켜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왕된 자인지도 모르는데 장로시키고 권사시키고 집사시켜 임원을 맡겨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임원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세운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목회자 자신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예수님이 왕된 자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지칭할 때 구주란 말이 24번 나오고요 예수님이 주님, 왕 이런 말은 무려 433번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세요. 근데 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 해서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왕 되신 자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을 훈련시키잖아요. 예수님은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 포도나무 위를 세우시면서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을 예수님이 왕 되신 자가 되도록 인도해 오셨어요. 먼저 주님은 저부터, 담임 목사인 저부터 예수님이 왕 되신 자로 여러분 훈련시켜 오셨어요. 특별히 저는 저 자신을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기 전에 제가 선한목자의 부목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예수님이 왕 되신 자로 저를 드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의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선한목자 부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설교도 잘하고요, 목회 행정 능력, 기획 능력도 뛰어나고요, 가정의 배경도 좋고요. 정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저는 너무도 약하고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겸손해 보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저는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선한목자 부목사로 생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면서 제가 너무도 부족하고 약하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도 언젠간 교회를 담임하게 될 텐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을까? 그때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날 특별히 열등감에 심각하게 빠져서 금요성경 집회 때 강단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님께 저는 제 평생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삶과 목회는 너의 외적인 조건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너의 삶의 주인과 목회 주인은 나야. 너는 나와의 관계만 잘하면 얼마든지 내가 너같이 약하고 부족한 자 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왕이야. 너는 나의 종이지. 내 말에 순종만 해. 순종만 잘하면 얼마든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음성이요, 저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배경이 부족한 사람에겐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라.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죄까지도, 자주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이 죄를 걷어가시든지 아니면 이 죄를 이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생명을 걷어가게 될 정도로 생명을 드리며 복음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라. 주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죄 계속 짓고 반복적으로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더 역사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주님께 제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지에서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 죄를 이기게 하시든지 제 생명을 거두신지 주님 이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건 주님이 그 죄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주님 바라보면서 죄 지지를 못합니다. 저 인간 왕정원이 아니고요, 저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죄를 못 짓게 하세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죄된 생각, 악한 생각 심으면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짓는 생각, 마귀를 떠나가게 하면서 죄 못 짓게 하시더라고요. 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저를 목회자가 되도록 이끌어준 목사님들, 제가 한때 사랑을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죄에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 죄에 넘어지면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능력 있고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오직 내 말에 순종만 하는데 주님이 사랑이 제일이래요. 성경을 보니까 사랑이 제일이래요. 사람들은 능력 보고 다른 거 보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이 제일이래요. 저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사랑만 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삶을 죄를 이기는데 제 생명을 드리고 사랑만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제 삶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예수님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저뿐 아니라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왕 되신 자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주님께 여러분 교회 부흥을 구하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 부흥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영적인 부흥 구하는 거. 근데 제 마음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기 파송 우리 복귀자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파송 복귀자분들이 너무도 교회를 귀하게 섬겨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떠나시고 나서 파송 복귀자분들의 그 빈자리가 여러분 사실은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솔직히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그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주님은 저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을 약속을 주셨어요. 물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가지로서, 가지인 저에게는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꾸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란스러워서 유희소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유 목사님께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꾸 많은 성도들을 바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 갑니다. 머리로는 답은 아는데 이게 안 됩니다.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왕지호 목사, 많은 성도들이 오는 건 그건 진짜 주님께 맡기고 거기에 마음 두기보다 왕 목사가 할 일이 있어.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을 예수님이 왕 대신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예수님이 왕 대신 제자로 안 세우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와도 그 교회는 모래성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제자 훈련 시키고 성도들 말씀 양육시키는데 부교육자들 시키지 말고, 부교육자들만 시키지 말고 평신도들만 시키지 말고 왕 목사 본인이 성도들 1:1 양육시키고 제자 훈련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래서 여러분 유 목사님 만나고 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들 이미 1:1 양육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세 가지 교회면 반드시 10주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이 마음 주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처음으로 남자반 여자반을 세워 이렇게 신설해서 저와 이선화 전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제 곧 수료를 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 중요한 리더들인 지역장과 속장님들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 예수동행 일기 훈련을 여러분들 같이 해왔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할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죠. 성경 66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회 때 성경 한 장씩을 설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요약 정리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알아야 주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 강단에서 성경 66권 중에 15권을 이 강단에서 전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요나,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포도나무 교회는 성경 66권 전체를 다 가르치셔서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라.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중원구의 한 감리교회가 개척돼서 창립 예배 함께 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어떤 한 감리교 은퇴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지난 4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했는데 많이 허전하더래요. 왜 이렇게 허전할까 생각해 보니까 목회는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열매가 없었대요. 내가 왜 열매가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더래요.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는 힘썼는데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사는지 순종하는지는 힘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자신도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초점을 뒀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지 지키는지 관심을 안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퇴 딱 하고 나니까 교회 예수님이 왕된 사람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우리 그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은 제발 목회할 때 성도들 말씀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목회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여러분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는데 생각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동의 일기통에서 예수동의 운동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알았어요. 왜 주님이 유 목사님과 선한 목자교회 한국교회 대표적인 부흥을 주셨냐? 유 목사님과 그 선한 목자교회 그 중심에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과 통하면서 지키게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선한 목자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말씀만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 말씀은 순종, 지켜져야 진짜라는 거예요. 너는 그 목회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도 제자훈련부터 해서 여러분 동행일기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유 목사님 만났어요. 이제 은퇴 앞두시고 저한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선한 목자교회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래. 할렐루야. 제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교회에게 무슨 말씀하셔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셔도 오직 순종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 교회를 마음껏 일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도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이 중원구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감리사님이 계신데 이 감리사님이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감리교에 계신 감리사님들이 다 모이셨대요. 근데 감리사님들이 다 무슨 말씀 하시냐면 그 감리교회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죽는 소리를 한대요. 성도가 반으로 줄었대요. 참 안타깝죠. 있는 성도들도 어찌 보면 좀 좋고 그런 교회들로 다 쏠리면서 성도들이 반으로 줄고 재정이 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감리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코로나19 터지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 소지오백합니다. 저 죽음을 통과하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교회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던 성도들만 떨어지만 않아도 감사할 뿐인데 근데 주님은 저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포도나무 교회가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만 순종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너무 팽배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안 된다.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다 잃었다. 부흥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의 말이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주님은 저에게 몇 가지를 순종하게 해서 먼저 죄 불법 거짓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특별히 이걸 순종하게 하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매년 연말이 되면 그 한 해 재정을 결산해서 5% 정도를 감리교 본부에 냅니다. 근데 그 재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코로나19가 터진 가운데 여러분 감리교회 정직하게 내는 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감리교 안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부담금은 본 교회들이 알아서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되게 보고하고 다 줄여서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사하게도 지난날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부담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에 대해서 저를 배우게 하셨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왕된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직하게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교회는 죄 불법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정을 정직하게 감리교에 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재정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코로나19 중에도 우리 교회에게 한국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전도를 다 쉬려고 하는 분위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복음 전하는 거 불법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이 새벽마다 전도를 합니다. 화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은 포도나무 교회에게 약한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은요, 저에게 주신 너무도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그리고 성경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2년 동안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첫 해에는 큰 어려움을 당한 두 분의 목사님들에게, 작년에는 중원구에서 가장 어렵게 사시는 주민 두 분에게 나누게 하셨어요. 특별히 1,000만 원 정도 되는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중원구청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니까 중원구청에서 구청장님과 직원들이 놀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 때에 교회가 이렇게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내는 교회들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대형 교회인 줄 알았대요. 할렐루야. 근데 와보니까 여러분들 4층에 임대 건물로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교회가 뭐. 그러나 여러분, 제가 결코 자만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늘 주님께 부족할 뿐이에요. 죄송할 뿐이에요. 더 섬기지 못해서. 근데 작년에 우리 성탄절에 주님께서 노숙자 250명에게, 우리들은 따뜻하게 잘 곳이 있지만 노숙자분들을 따뜻하게 겨울 날 수 있도록 도시락과 침낭을 드리란 마음 줘서 우리 성도들과 목적금을 했고, 너무도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이 많은 물질을 주셔서 250명의 노숙자분들에게 따뜻한 도시락과 여러분 침낭을 드리게 했어요. 그래 여러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 주변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를 줄 수 있을까 마음 주어서 여러분, 꽤 가격이 나가는 소독제를 여러분들 몇백 개를 구입해서 우리 성도들이 목적금해서 여러분 나눠줬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확인하셔야 됩니다. 포도나무 교회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상가들 찾아가셔서 포도나무 교회 어떠신지 물어보세요. 그분들 다 소독제 받았어요. 할렐루야. 포도나무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 코로나19에서 한국교회가 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수치당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여전히 교회는 예수님의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먼저 지난날 포도나무에 약한 자를 이렇게 섬기고 죄 불법 행하지 않기로 힘쓰니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코로나19 때 새 가족들이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서울이 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새 가족들이 올 한 해 11명 정도가 왔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에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계속 새 가족을 보내서 여러분 수십 명을 지금 보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 아멘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왕재원 목사는 한 영혼도 교회 오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영혼 보내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재정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창립 2주년 감사예배를 앞두고 주님, 어떻게 하면 창립 감사예배를 앞두고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주님께 묻게 됐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절대로 감사예배를 의식으로 치르지 말라. 형식적으로 치르지 말라. 나는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의 감사를 받고 싶고 지난날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한 뜻이 뭘까 했을 때 주님이 바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는 대로 작년 맥주감사절 헌금과 이번 맥주감사절 헌금을 가지고 바로 장애인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여러분, 장애인들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되면 반드시 장애인을 세워야 된다는 주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제 넷째 아들 하영이가 5살 때 언어 지적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이가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있고요, 장애를 당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그들만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슬펐을 때가 우리 하영이가 장애가 있다라는 진단받을 때가 제 인생에 가장 슬펐고, 그때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울며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하영이 같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라.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때가 돼서 이번 창립 2주년 때 몇 개월 전부터 주님께서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장애인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었고, 그래서 이번에 맥주감사절 헌금을 여러분들이 장애인 교회를 세우는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주님은 장애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도 예비해 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장애인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장애인들은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모양만 척하는 사람 말고요,
장애인을 위해서 정말 생명 다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 그 두 분의 목사님을 봤어요. 먼저는 선한 목자에게 사랑부를 지금 섬기고 있죠. 장애인들 안재홍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신 여러분 우리 부목사까지 정종호 목사님이 장애인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요. 한 번에 여러분 우리 하영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끝나고 하영이는 반드시 아빠인 제가 데려가야 되는데 하영이가 누가 친구가 먹는 거 사준다고 얘가 먹는 걸 좋아해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집 근처에 가서 너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얘를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 하영이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도 모르게 정재호 목사님께 전화하게 되더라고요. 정 목사님이 그때 정말 하영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정말 주의 마음으로 찾아주셔서 결국엔 정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 하영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장애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결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개척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또 다른 교회를 장애인 교회를 세우냐. 근데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이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에게 지난 수개월부터 말씀하십니다. 장애인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교회 위원장님들과 나눴고 결국에는 과정이 있었지만 위원장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결국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오늘 이 강단에서 맥주감사연금을 장애인 교회를 세우는데 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왕된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자 성도님들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왕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뭐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서 이 땅과 우리들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꼭 교회에 대해서 아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있는 것이냐면요 이 땅에서 마귀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면서 우리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정부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사람을 마귀 못 쫓아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업가들이 여러분들 그 돈으로 사람 못 고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교육이 여러분 그런 교육들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마귀 못 쫓아냅니다. 오직 예수님을 소유한 교회만이 이 땅에 마귀를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내 삶과 가정과 직장과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께서 다스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주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부족하나마 순종을 힘쓰면서 주님 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깨어진 가정들을 보면 마음이 특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정이 이혼이기까지 갔던 가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 가정들을 이혼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또한 성도님은 자기 딸이 1년 반 전에 이단에 빠져 나갔어요. 집을 소식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감사한 건 그 1년 반 만에 그 딸에게 연락이 오고 그 딸이 집에 오고 부모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왕된 교회만 되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삶의 마귀 역사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 나아갈 때 중요한 건 여러분도 교회란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아무리 이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세우시고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다들 교회 안 된다 힘들다는 이때에 아까 우리 유성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 저도 한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로서 인간적으로 막막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마음껏 모이지도 못합니다. 방역수칙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제도 마음껏 못합니다. 행사도 마음껏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이 왕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잡고 두 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 길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순종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대로만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셔도 나는 죽었습니다며 순종만 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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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왕된 자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왕된 자만 되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왕된 자 되어 예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이끄소서. 이끌어주소서. 오 살리소서. 오 살리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는 포도나무 교회를 함께 했고 함께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유일한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 불법 행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이며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이 코로나19 중에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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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죄 불법 행하지 않게 하소서. 죄 불법 행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교회가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죄 불법 행하지 않고 순종만 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왕이 되시는 주님, 먼저 감사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여러 문제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휘청거릴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저희 교회 부족하나마 죄 불법 행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도 정말 지난 시간 돌아보면, 물론 지금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었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었습니다. 나와 내 가정 지켜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바라보고 내게 부족한 것 바라보고 원망불평하는 거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지금 나라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직 주님께 감사로 이 시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인간적 눈으로 볼 때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늘 수시로 문제와 고난과 마귀의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과 낙심감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내 삶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내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주님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게 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사랑만 하라면 사랑만 하게 하소서. 내가 없어도 약한 자 나보다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면 내 것을 나눠주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정말 이제 창립 2주년을 맞아서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 목회자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다 진정 예수님이 왕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예수님과 동행한다,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 왕으로 부르지 말게 하시고 실제로 삶에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죄 불법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생각으로 짓는 죄도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는 우리 목회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예수님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에 주님, 저희 교회가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게 우리 교회도 여전히 개척되는 과정 중에 있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 특별히 장애인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이번 맥주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이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이 교회를 예수님이 마음껏 세우시고 일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지난 2년 동안 함께하며 섬긴 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함께하며 섬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족한 목사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꼭 은혜와 상으로 갚아 주옵시고, 하나님, 또 우리 파송 복귀하신 분들, 정말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교회를 귀하게 섬긴 저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파송 복귀자 모든 분들에게도 영적으로도 건강에 있어서도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들여 성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서러움 당하지 않도록 나누며 베푸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물질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건데 물질의 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